역대하 12번째 시간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의 왕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죠. 두 번째 다윗이죠.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네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죠. 그리고 르호보암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아비야. 그리고 아비야에게서 아비야는 별로 그랬죠. 믿음이. 근데 아주 칭찬하는 왕 아사, 여섯 번째 왕. 그리고 아사 다음에게도 믿음이 좋아서 칭찬하신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근데 참 실책이 있었죠. 일곱 번째인가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여호사밧에게서 죽어서 국립묘지에도 못 묻힌 악한 왕 여호람이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인가요? 여호람이. 세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여호람에게서 불과 1년 왕하다가 심판받고 불행하게 죽은 아하시아. 아홉 번째인가요? 이렇게 되면 헷갈리네요. 그리고 아하시아에서 이제 또 이어지는데 아하시아를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봤지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아하시아의 불행은 그 믿음이 좋았던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실책 때문이라고 이제 얼굴이 나오네. 실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봤죠.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나라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세벨의 딸이 결국은 왕비가 되었고 또 그 대비가 되었죠. 그러니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온 그 이세벨의 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이제 어머니의 나라 외갓집으로 자주 왕래를 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외갓집 북쪽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쿠데타로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혁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남쪽에서 간 아하시아도 죽은 겁니다. 죽을 때 예후가 그랬죠. 그래도 얘는 남쪽에서 온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의 손주이니 장례는 잘 치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면에서 할아버지가 덕은 봤어요. 이 아하시아가. 자, 아하시아가 그때 북쪽 외갓집에 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예후 장군의 쿠데타를 일으키신 목적은 아합의 집을 청소하는 건데, 아합의 집이 어디까지 뻗쳐 있습니까? 남쪽 지금 다윗의 집에까지 뻗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위로 불러 가신 거죠. 자, 북쪽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비가 되고 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사단의 도발, 도전, 회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왕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그때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사단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고위직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하고 있는 자리에 사단도 허락 없이 끼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타락 이전에 사단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넘나들고 감히 그랬다는 거지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 아주 귀하고 능력 있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나에게 배신을 하면 가장 큰 해를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주 가까이 두고 존귀하게 부리시는 그 사단, 그때는 사단이 아니죠. 그랬으니까 그것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그 유다 왕국에 자기의 종의 씨앗을 밀어 넣었던 거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 적그리스도 세력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단,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성 명사를 쓰는 거죠. 여성 대명사를. 이세벨을 물리치지 않고, 이단을 물리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지 않고 따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세벨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구약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했던 그런 일을 하는 큰 이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실제 인물 이세벨을 이용하여 신약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해치고 있는 이단을 그렇게 지목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 정도로 활발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인 유다 왕가의 속으로 사단이 자기 종의 혈통을 밀어넣고 그런 일을 사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사실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 계속해서 사단의 도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죠. 마귀가 먹이를 찾고 다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끝까지,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땅을, 이 죄악이 가득한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순간까지, 자기가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 마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속에, 지상교회에 섞여 있는 거짓된 목회자들을, 거짓된 신자들을, 그 정체를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마귀의 회방은 우리에게 나쁘고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시키고 우리와 함께 같은 목사의 탈을 쓰고 있고 같은 성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을 분별하고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무수한 시험과 격변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성도라고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기는 믿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견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 남아있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침투된 아합의, 그러니까 이세벨의 혈통을 다른 사람이 아닌 또 이세벨의 혈통의 손으로 제거하게 만드시는 지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유다 왕국의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대비가 된 이세벨의 딸이, 아들이 자기 친정집에 갔다가 예후 장군의, 북쪽의 예후 장군의 쿠데타에 의하여 급사하게 되니까 이상한 행동을 했죠. 남쪽에 살아있는 자기 손주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낳은 자기 손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왕의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런 거지요. 그 악한 이세벨의 딸이 실제로 6년 동안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날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 그리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자기 손으로 유다 왕국 속에 스며 있는 아합의 집의 피를 다 청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핏줄이 다윗 왕국의 왕이 되고 왕족이 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유다 왕국의 장군이나 어떤 신하가 그 왕자들과 그 왕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누가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이세벨의 딸에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헛된 야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손주들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게 만든, 즉 사단이 스스로 자기의 소족을 잘라내게 만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다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째서 북쪽에 사악한 여자의 자식이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북쪽으로 가더니 급사하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 이런 혼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신실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단의 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주변에서는 별의별 다양한 해석들을 사람들이 마치 그 욥의 어중간한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의 귀에 내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가 잘못되었으니 실패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런 해석은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괴이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게 만드는 일들의 원인은 물론 그 원인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베푸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뒤틀려진 우리의 인생의 판을 다시 하나님에 합당하게, 믿음이 합당하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판이 깨어지는 고통이, 또 소음이,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고통이 크고 소음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많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괴로움은
장래를 위한 귀한 복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섣불리 쉽게 악평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변에 속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서 결말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살려서 다윗에게 주신 자기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시집간 죽은 왕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라면 이세벨의 그 딸과 뭔가 또 피가 섞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여동생이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피덩이 조카 하나를 살인자들의 손에서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침실에 숨겨서 7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운 걸 봐서 처음에 그 아이를 훔쳐올 때는 돌이 안 지난 거죠. 5개월이나 6개월 된 거죠. 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남편 제사장이 의로운 사람들을 규합하여 나라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세벨의 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이세벨의 딸을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7살짜리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언약,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한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결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장군도 아니고 힘 있는 정치가도 아닌 이 여인이 무슨 용기와 힘으로 이세벨의 손에서 다음 왕이 될, 유일하게 남은 어린 피덩이 다음 왕이 될 다윗의 후손을 훔쳐왔을까요? 그리고 자기 침실에서 숨겨서 7년을 키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특히 이런 여린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여인을 붙드시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에게도 의존하는 면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회방할 때에 우리가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제외한 마귀와 천사와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영리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창조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내신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말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비록 잘못할지라도 이전에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성씨에게 나라를 주지 않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해서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다른 성씨가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싶을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자기의 인격을 묶어버립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자기가 망신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사단의 종 이세벨의 딸이 침투하여 다윗 왕국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중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린 피덩이 하나를
구출하여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새 언약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그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흘리신 자기의 피의 공로만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게 보장하시는 새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만드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는 일생 동안 바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주신 새 언약을 단단히 붙들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새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새 언약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 있을 때,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배 중에 계속해서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사라지면,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신 새 언약은 우리와 무관해집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새 언약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귀한 일입니다. 사도신경의 몇 글자와 관련하여 로마 교회의 유산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은 사도신경의 그 좋은 유익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은 교회들 속에서 사도신경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냥 노래 좀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노래 부르고 예배가 끝납니다. 점점 예배가 가벼워지고 간소화됩니다.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믿음 고백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이고 믿음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 고백 위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주신 영원한 새 언약 백성의 은혜를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든든히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의미 있게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미 세례를 받아버렸으면 그때 그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고 해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례는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합해진 인생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맺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새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런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물 세례입니다. 세례는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만 짓고 살아온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였을 때 나도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언약 속에서 산다라는 증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새 언약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의미하게 졸속으로 급속으로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유아 세례도 새 언약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표시이고 상징인 할례를 이 가정에서 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라, 할례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 애들은 하지 말고 어른이 되어 그 의미를 다 알게 되면 할례를 시행하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한 개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할례의 의미와 그 정신이 신약의 세례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아기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말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부모와 함께 그 집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언약 안에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세례, 하나님 백성의 표시, 새 언약 백성의 상징이고 표시인 유아 세례를 받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전 가족을 구원 언약으로 초대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여기에 아이들이 빠지겠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 새 언약, 이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왜 너희 자녀를 포함시키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가족 단위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할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의 어린 자녀들은 비록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가족 전체를 언약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할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사람이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장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아니라는 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전 가족을 초대한 것으로 믿고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만들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또 굳게 붙잡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찬을 의미 있게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피 공로에 의하여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걸 기념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의지하고 새 언약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을 의미를 알고 의미 있게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고 나의 죄로 인하여 찢어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에 근거하여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가 이미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7살의 왕이 된 그 왕의 이름이 요아스지요. 근데 요아스는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어요.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자기 믿음을 챙기고 자기의 믿음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르치는 대로 해서 허물이 없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간사한 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구출하여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린 피덩이 자기를 구출해낸 그 부모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악한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켰고 그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왕들이 묻히는 국립묘지에 가지도 못했어요.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자기의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니 끝내는 다 허사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마샤는 바로 그 왕의 아들입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자그마치 29년 동안 왕하다가 죽었습니다. 본문 1절은 그의 모친은 여호야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북쪽 이세벨의 딸이지요. 그래서 나라가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출하여서 왕으로 세우고 이세벨을 심판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 보호자가 되고 후견인이 되었던 겁니다. 결혼도 여호야다가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집에 여식을 골라서 짝을 지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간단하게 그의 모친은 여호야단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마샤의 인생과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칭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마샤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온전하게 하는 것 같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야 14장 3절에서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열왕기하 14장 3절. 또 여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번역해 보았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나 그의 태도가 하나님이 표준으로 삼는 다윗에게는 거리가 멀었다 이 뜻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윗, 먼 할아버지 다윗처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참 불쌍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죽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했다. 그래서 how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번제를 드렸다. 자, 영어 성경 번역이 훨씬 우리에게 의미가
선명하게 오지 않습니까? 자,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를 살려내서 왕이 되기 위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제약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하들이 모반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모반한 신하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랬던 아마샤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그의 아들 아마샤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동기나 뭐 이런 것도 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과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지만 아마샤는 비록 옳은 일을 할 때라도 결코 다윗의 그 자세와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이해고 제 평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했습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과도 부합되는 일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당장 손해가 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았고 또 하는 채 했거나 그냥 악한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했다는 겁니다. 자,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당 문제였습니다. 자, 산당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산당의 본질은 두 글자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단이 뭐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을 언제나 회방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 위장하여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산당 문제는 바로 그 이단의 문제였어요. 산당에 드나드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왕들이 그들을 산당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나 산당을 드나드는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의 하나님으로 위장하는 사단을 섬기고 있어. 나는 결국 저주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렇게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서도 열심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10배로 100배로 많습니다. 이단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정 목사 이단 사역을 배워봐. 이단 사역을 해서 이단에서 개종시키면 10명만 모아도 일반 교회 100명보다 헌금을 많이 해.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단에게서 훈련받고 이단에게 세뇌를 받으면 그렇게 헌신을 잘해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잘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비판이 올 때 단 1분 1초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핍박이 온다. 원수마귀가 핍박한다 그래요. 그게 바로 구약의 산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왕들이 산당의 문제를 건드리면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90%의 백성들이 등을 돌려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당을 잡아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산당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딜레마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죠. 요시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죠. 또 누가 한 사람이 더 그래요. 아사가 그랬나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는 길보다는 눈에 보이고 투표를 해주는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했어요. 산당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나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사단이 경배와 찬송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은 참 인내도 많아요. 저 같으면 일찌감치 개입해가지고 무슨 일을 내겠는데 계속 참으십니다. 그리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산당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에 대해서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 이거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경배와 찬송과 헌신과 헌금과 인생을 바치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아무도 우리가 사단에게 충성함으로 결국에는 저주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청교도 율법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사단에게 헌신되어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복음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사도주의와 또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순복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참 하나님의 신에서 소외되고 거짓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듭니다. 제가 순복음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 그렇지만 특히 순복음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두 종류의 방언, 하나는 외국어 방언, 하나는 신비한 기도의 방언, 이런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에는 오직 배운 적이 없는 이방인들의 언어의 방언만 나온다. 초대교회 이후 성경에 그 방언을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금의 이상한 소리 현상, 랄랄랄라, OS, 샌노리스, 히빠빠, 오르랄랄라, 이런 것은 1900년대 초 미국의 이단들이 시작하는 것이고, 미국의 그 이단들도 그 소리가 실제 어느 외국의 어느 나라의 언어라고 믿고 시작을 했다. 그런데 수십 년 뒤에 30년대 40년대 외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실험을 해보니 인도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도 않고 언어로 여겨주지도 않으니 그때부터 이론이 변하기를 사도행전에서는 외국어 방언, 고린도전서는 신비한 기도 방언, 이렇게 이론이 변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해 주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들, 특히 여자 목사들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막 쌍심지를 켭니다.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순복음 오순절 신앙에 오염이 되었어요. 겉으로 장로교 간판을 달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교 간판을 달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세계 교회는 순복음 마귀에게, 순복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 사실을 몰라야 돼요. 알더라도 절대 말을 안 해야 돼요. 알고 표현하면 목회가 안 돼요. 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타협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타협한 줄도 모르면서 타협하는 목회자들이 95%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몇 사람의 믿음의 왕들을 빼고 전부 백성들이 좋아하는 산당을 풀었고 지지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타락한 지옥 백성들 편에 섰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의 언어로 표현하면 목회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헌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랬던 것이죠.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샤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기에게 괴로움이 되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샤에 대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아마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영리했던 거죠. 29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적당한 때가 이르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 또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 멀리는 9족, 가깝게는 3족을 멸했습니다. 아마시아는 왜 그 당사자들만 죽이고 자식들을 안 죽였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책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겠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에 죄 지은 사람만 죽이고 죄 지은 사람의 자식, 죄 지은 사람의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안 죽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런 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시아를 향하여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런 면에서는 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아마시아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나를 굉장히 인정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를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죠. 아마시아가 했던 또 다른 대표적인 일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치세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군인들이 많아졌어요. 30만 명의 군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30만 명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그 원수 마귀의 나라에게 돈을 몽땅 주면서 10만 명의 군사를 용병으로 샀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자,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럼 1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34에 1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십 톤이죠. 적어도 몇십 톤. 100달란트를 이동하려면 1톤 트럭이 한 30대가 동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은을, 이 시절의 은은 지금의 은 가격보다 더 나갔죠. 자, 1톤 트럭 한 30대에 실는 분량의 은을 북쪽 원수 마귀의 나라에게 주고 10만 명의 군사를 샀어요. 바로 이런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윗이라면 마귀를 섬기는 나라에 그렇게 1톤 트럭 30대로 실어 날라야 될 그런 정도의 거의 은덩어리를 바치면서 군대를, 용병을 사겠습니까?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도 이렇게 하나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아마시아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일이 에돔과의 전쟁 후에 벌어집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역대하 25장 16절. 에돔을 이겼어요. 30만 대군을 몰고 가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이라는 곳에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우상을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 가까운데 그 우상을 설치하고 경배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가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것도 함께 섬기면 더 자기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건 실천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아마사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언제 나의 스승으로 삼았느냐? 입을 닥쳐라. 왜 매를 자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돌아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갔냐면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라고 하고 물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아마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이렇게 살았던 아마사의 인생의 끝이 어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아마시아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마시아를 버리니 어떻게 돼요? 반역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죽는 거죠. 어디로 도망을 갔지만 자객들을 보내어서 죽였습니다. 그 중심이 온전히 다윗처럼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에게 관심거리가 아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살다가 결국 자기 아버지처럼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은 결코 눈먼 복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고 친절하게 산다고 굴러들어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위를 오래오래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읽으신 후에 합당하게 복을 주시거나 합당하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은데 어찌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평생 구원받았음에도 평생 젊은 시절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다 지켜보시다가 합당하게 대우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시아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마시아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의 인생에 합당한 대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외면을 하고 그렇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턱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인생의 끝에 가서 복을 받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그리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아마시아와 다윗과 여호사밧과 이 유다의 왕들을 상대하셨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계시면서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히 여겨서 쓴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건 이익이 되지 않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복되고 지금보다 더 은혜스럽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에 합당한 순종의 신앙, 믿음의 신앙, 진실한 신앙,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